에, 부활을 당하여 살아날 때에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때 나온 말인데, 부활을 당하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능동적으로 그렇게 맞으려는 자세가 별로 없고, 마지못해 당한다, 그런 뜻을 좀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부활을 당하여 우리가 살아날 때에는, 그리고 천국에서 살아갈 그런 개체로 살아날 때에는 마가복음 12장 25절 오늘 본문 가운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래 같을 터인데, 많은 분들 가운데는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있는 모습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어 가는 줄 알고, 땅의 조직이, 인간 조직이 천국에서도 같은 그런 조직으로 가는 줄 알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는 우리가 그 혈육을 두고서 천륜이라 그렇게 하고, 또 이 부부관계 인연을 두고서 일륜지 대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천국에서도 부활을 당하여 천국에 가도 이 땅에 있는 천륜이 그대로 옮겨가고, 또 일륜이 그대로 옮겨가서 유지되는 줄 알고, 선생님이요, 마가복음 12장 20절로 23절, 우리 가운데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있었는데, 그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21절,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무슨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지만은,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신 법은 그 당시에는 이것이 법이었고, 이것을 지켜야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은 때를 따라 그 성도의 위치가 올라감에 따라 또 시기를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옛 계명, 새 계명 이렇게 나오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에는 이런 집안이 있었다면, 이런 여인이 있었다면 최고의 신앙가지요. 한 여자가 어느 마지에게 시집 갔는데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니까, 그러고 죽어버리니까, 그 법대로 둘째가 또 들어가서 그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둘째도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고 또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죽고, 7째까지도 아들 없이 한 여인과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그 모세법이 그래서 그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23절,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여자는 그 7 남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그 사항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사항이 일이 되니까 천국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이래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24절에 마가복음 12장 24절,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런 질문을 하는 도다. 너무 무식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천륜과 일륜이 천국에 그대로 가서 유지된다고 아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어야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26절로 27절에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국에는 죽는 게 없지요. 그렇게 죽은 자의 것을 다룬다 하는 이 땅에서의 천륜 인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네 아내가 되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되죠. 어떤 초등학생이 하나님은 네게 누구냐 이러니까 할아버지시죠. 어째 할아버지냐?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라 하니까 할아버지 아닙니까? 라고 했다는데 이 죽음이 있는 땅에서는 그렇지만은 하늘에서는 오직 산자의 하나님인데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부활을 당하여 살아난 자들이 있을 천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시고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도 매양 아버지시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천국에서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는 천사들과 같아서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손자 이런 전륜도 그리고 누구 남편, 누구 부인, 누구 뭐 아내 하는 이런 부부의 일륜도 없는 곳이라. 마치 25절 하바절 천사들처럼 산다. 천사들처럼 사는 나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왜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런 명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거기는 수가 채워지면은 그 수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또 죽고 또 나고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의 명을 내리셨고 이 땅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참 행복일 수가 있는 천국에는 없는 조직을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의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뭐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것이 없고 그 나라 시민은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복이면 복이고 계명이면 계명이고 사명이면 사명이랄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자가 낳았으면 남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게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국에서는 없는 거니까 아주 귀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부의 연을 맺는 거, 할아버지, 아들, 손자, 천륜을 갖는 거, 이건 천국에서는 없는 땅에서만의 갖는 바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스럽고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가족끼리 천륜에 대해서 그렇게 정이 간다는 거, 이게 나쁜 일도 들어있지만 그런 천륜, 일륜 때문에 골치 아픈 일도 있지만 좋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은 땅에서만 받은 복입니다. 이거 큰 복입니다. 이거. 예. 예수님 말씀이나 뭐 주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은 하늘의 일을 땅에다가 전하기도 하고 땅의 일이 하늘에 가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는 또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어떤 때는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고 어떤 때는 땅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하늘에도
땅에 일이 그대로 올라가서 있을 줄 알고 그 7 남편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거기에서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다. 이러고 있었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어느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은 하늘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땅에서 고침받고 자식 낳고 하는 복을 말하고 있는 건지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르지 않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허다이가 십자가 위에서 그 운명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9장 26절 하반절에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참 효자였다. 그 죽는 순간에까지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아들 여기 있습니다 해서 그 어머니에게 자기로서의 그 구원을 주는 거 아니냐. 참 예수님은 효자다. 우리 유교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자여 보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3자를 생각하고 여자여 했는데 어떤 이들은 우리 이 한국적인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이 여자여는 굉장히 존대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까지 또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여자여는 이 보통 여성 그 이상으로 존대하다 그런 억지로 힘든 해석까지 하고 있습니다만도 그 성경을 그 앞뒤 살펴보면 요한복음 19장 26절 전후에 살펴보면은 그 상반절에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죠. 예, 요한을 두고 그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십자가 언저리에 그 모친 마리아가 있고 바로 마리아 옆에 요한이 붙어 서 있었어요. 그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모친 곁에 나란히 섰는 것을 보시고 그 하반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 있는 당신을 가리켜 나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내 제자 요한이 옆에 있는 그 젊은이가 이제는 아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여생 동안 아들을 노릇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27절 하반절에 그 제자에게 그 모친 곁에 선 그 요한에게 보라 지금부터 네 어머니라. 옆에 계신 부인이 여성이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너무 정확한 얘기인데,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들어 보라 내 어머니다 부탁한다가 아니에요. 그 형편의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혈육, 천륜, 인륜에 관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몸에서 나셨고 어릴 때 키워주셨고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여튼 좋은 일, 굳은 일, 믿음, 불신앙 다 가졌던 그런 이 세상에서의 인연도 역시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이제는 그 젊은 요한에게 그 여인 좀 끝까지 부탁한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이제는 내 대신 해줄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자예요. 보소서 옆에 있는 그 청년이 이제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뭐 마가복음 3장 21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축사 행위를 두고서 서기관 등이
예수에 대하여 예수가 미쳤다. 바알세부를 집혔다. 막 이렇게 소문을 내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미쳤다, 바알세부를 집혔다라고 하니까 이 자기 친속들이, 이 친속 누구냐면 땅에서의 전륜으로 볼 것 같으면 어머니고 형제들이, 그 형제를 해봐야 동생들입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붙들러 나왔어요. 그렇게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가 미친 줄 알았죠. 바알세부를 집혀서 저렇게 귀신도 쫓고 하는 저는 어이없는 일을 하는 줄 알았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율법사들 모두가 아니라는데 이런 행위를 하니까 미쳤다라고 하니까 그 가족들도 뭘 압니까? 그 유명한 교권자들이 미쳤다라고 해 미친 줄 알고 바알세부를 집혔다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여기고서 그래도 식구인지라 가족인지라 붙들러 나왔다 그랬어요. 붙들어 가려고. 그러니까 그 둘러선 서기관 등이 하는 말이 그 32절에 예수씨, 응? 당신의 모친과 당신 동생들이 당신에게 나왔어. 옆에 왔어. 당신들에게 왔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친이고 동생들이지만은 이 제대로 알고 순교할 뜻으로 주님에게 동조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나온 그런 행편에서 정만 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33절에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34절 하반절 진정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내 가족 식구들이 아닌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와 인연일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조직과 땅의 조직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친족일지라도 한 집안 식구일지라도 하나님 뜻을 떠나서 사는 식구가 있다면 다만 식구일 뿐이지 부활을 당하여 천국에 가서 살 멤버로서 볼 때는 납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납니다. 그 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한 식구인 것은 사실이나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는 식구이지만은 부활을 당하여 천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납니다. 그 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곧 성경은 땅의 일보담도 천국 일을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땅에는 이미 다 조직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 오셔서 또 선지자들과 함께 천국 일을 이제 땅에다가 일러줘야 되기 때문에 주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수가성 여인이 감동해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러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다시 이 샘의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 물은 땅의 물입니까? 천국 물입니까?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천국 시민이 마실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대화가 이어집니다. 내 남편을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하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왜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미 5이 있었고 지금 또 있는데
아까 우리 중에 7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분들은 이 여자를 두고 하는 말 아니냐 합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또 예수님이 아니라 하니까 그다음 또 남편 또 두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5이 있었고 지금 또 있는데, 그러나 요한복음 4장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같이 살아왔지만은, 지금도 살고 있지만은 내 남편은 하나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없는 거지요. 또 믿었더라 해도 천국에서는 그런 관계가 유지 안 되는데, 아예 없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말입니다. 믿는 남편이 없다. 그 예수님이 그 17절 하반절에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은 천국 조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 18절에 그들은 다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이미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서 천국 조직을 말하고 있는가, 이 땅의 조직을 말하고 있는가. 천국 조직은 부활을 당하여 살아날 때 이후에 내가 되어질 일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천륜에다 일륜 맺어 사는 거다 그겁니다. 어느 것은 꼭 틀렸고 어느 것은 옳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땅에서 받은 이 참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귀하고, 그리고 죽어서 부활을 당하여 살아날 때는 전혀 또 다른 세계다. 이걸 잘 알아야 오해함이 없는 거죠. 사도개인처럼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 관련 그 의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하반절. 당신 참 대단한 분인데, 하나님 아들 같은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같은데, 예수 당신은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참 복되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같고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과 방부를 하다면서도 하는 말이 그 뵌 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먹인 젖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가 나오는 거죠. 어느 그 교파에 성모 마리아 굉장히 위대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바로 이어 대답하시기를 나와 관련 있는 나를 배웠던 태와 나를 젖먹인 그 여인보다 그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 여인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혈육적으로 전부 연결질을 하는데, 육적으로 혈육적으로 이 땅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모친을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영원히 복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뭐냐? 하늘적이 아니라 땅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마리아도 왔다 갔다 했어요. 하여간에 하나님 뜻과 부합하면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는 여인으로 보았는데, 귀한 천국 시민들 여인으로 대우를 했는데, 여러 차례 이 마리아는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아들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왔다 갔다 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 어리실 적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땅의 조직만 알고서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내려오지 않고 남아 계셨던 어린 예수께 말하기를 누가복음 2장 48절 하반절에 아이야
아이야. 그 자기 아이죠. 땅의 조직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내 아버지와 나를 근심케 하느냐. 그리고 여기 아버지는 목수 요셉을 말합니다. 그동안 같이 키워줬으니까. 뭐 유전적 아버지는 아니라도 내 아버지와 나를 어미를 이렇게 근심케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그 어릴 적부터도 하신 말씀이 49절에 어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어떻게 목수 요셉이 내 아버지며 마리아 당신이 내 어머니입니까? 절기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 땅에서 절기로 올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지. 그런데 어느 아버지를 근심시켰다며 어느 어머니를 근심시켰다는 겁니까? 마리아가 말하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천륜과 인륜 관계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조직입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어릴 때 자식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번성이 필요 없습니다. 숫자 딱 차면 성경 보면 딱 차면 끝낸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유가 뭡니까? 번성을 위해서죠. 요즘은 시집가고 장가가면서도 번성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라고 남녀 만든 게 아니에요. 번성하라고 시집가고 장가가라 한 거예요. 원래 뜻은. 근데 번성 안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 살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말세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륜과 인륜 관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즉 부활을 당하여 살아나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물 텐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의 뜻은 한 가족 중에 가라지가 있어도 가라지와 알곡이 한 집에 있어도 부활을 당하여 살아날 때까지는 끊어내려고 하지 말아요. 얽혀 살아라고요. 추수 때가 되면은 분리시켜야 되겠지만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저 한 집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어도 그냥 같이 얽혀서 사는 것이 도움된다. 그게 주님의 원래 기본적인 뜻이에요. 이게 한 부활을 당하여 살아날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집안에 가게에 자기 집안 가게에 가라지가 혹 있어도 알곡된 자와 같이 그냥 얽혀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얽혀서 서로 위해가면서 싸우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살아야 덜 다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싸우면 자꾸 너 다르고 나 다르다 자꾸 이 땅에 살면서까지도 그걸 자꾸 따지면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그 내 식구가 원수된다 그랬어요. 식구가 원수되면은 평생이 편하겠습니까? 그러게 주님의 본 뜻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천륜관계, 인륜관계 가족뿐만 아니라 이 가라지와 알곡은 참 희한하게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게 완전히 딴 동네 살면 좋겠는데 이게 어울려요. 근데 사는 것은 어울려 살면 좋을 텐데 하여간에 싸워. 제일 가까이서 싸운 존재가 누구냐면 어머니 복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그 리브가죠. 어머니 복중태에서부터 싸워. 벌써 잉태할 때부터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가라지라. 하나님이 정한 알곡이고 가라지라. 나서 사는 행동거지로 봐서는 에서가 더 알곡 같은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야곱은 완전히 가라지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기를 야곱을 알곡으로 에서를 가라지로 했는데, 그냥 이따가 따라 나오면 될 텐데. 그리고 알곡이 뒤따라 나오는 게 맞아요. 이 천국 알곡될 사람들은 유순하고 온유하고 온순하기 때문에 그 앞장서서 나가려고 하면 고생이 많아요. 잘 나가는 형들이 따라가야 돼. 그래서 이거 나오는 순서도 잘 만들었는데, 예. 그저 배 안에서부터 싸워가지고서 발을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 그런 사는 것 자체가 무슨 뭐 완전히 전쟁같이 살았어요. 그러니 원수 안 됩니까? 예. 그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야, 한 배 중에 두 민족이 있다. 이게 두 민족. 안 들게도. 그러면 이런 경우 또 한 지붕 아래에 두 민족이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지붕 아래에 사는데 그 부모로서는 둘 다 좋아해. 부모로서는 둘 다 좋아하면 이놈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때리지만 않았으면, 싸우지만 않았으면, 계속 나갔으면 이삭이 그리 고생 안 합니다. 외적과 싸우는 것은 이스마엘이 가서 감당해주고, 이 동생은 또 형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뭐 하고 심부름 해주고, 이리 했으면 좋은데, 그 뭡니까? 주님의 본 뜻은 가라지와 알곡이 추수할 때 나누어질 테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얽혀 사는 것이 서로에게 더 유익이다. 그런데 뭐 이스마엘, 이삭도 싸워서 문제가 되고요. 리브가의 복중에 야곱과 에서도 싸워서 문제가 되고, 부모로서 복을 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식들에게 똑같이 복을 줘야 되는데, 이 이삭, 이 눈이 멀고 나이 많아가지고서 에서가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에서를 생각 못하고, 어쨌거나 자기는 에서에게 다 준 줄 아는데 그냥 편애해가지고서 한쪽에 다 몰아줘 버렸어요. 그 야곱이 복을 뺏어갔는데, 뒤에 좀 더우나요? 더워요? 좀 시원하게 해드리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가로채고 가버렸는데 에서가 와가지고서 나도 복을 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복을 한 놈한테 다 줘버려서 너한테 줄 게 하나도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 원수 안 되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똑같이 했으면은 그건 싸우지 않았어요. 이건 뭐 특별히 야곱이 잘못해서 보다도 부모가 완전히 다 줘버린 사람에게. 그 바람에 야곱이 얼마나 형을 피해서 고생이 많았던지, 야곱은 자기 12지파에게 복을 줄 때 12지파에게 다 나눠줬어요, 복을. 그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아들에게는 너는 사람을 칠 것이며 죽일 것이며 쇠로서 기구를 만들 것이며, 그러니까 나쁜 복을 줬다 하는데, 천당 안 갈 사람한테는 그 복이 큰 복입니다. 남을 이기고 죽이는 사람이 이기는 복 아닙니까? 그래 어쨌거나 영적 복, 육적 복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주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점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세상에 주어진, 천국에서는 없는 이 세상의 천륜, 인륜, 이런 또 이 조직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부모가 복을 한쪽에 다 쏟아준 것도 큰 사고를 일으켰지만은, 또 똑같이 나눠준 이 식구들 중에서도 요셉이 꿈을 꾸고서, 뭐 하나님이 참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을 가만 생각해 보면 어머니 아버지도 내한테 무릎 꿇고 나머지 11형제도 내한테 절할 것 같은 그런 꿈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래 그 자제 못하고 나는 복을 많이 받았네, 나는 복을 많이 받았네, 복 많이 받았네, 많이 받았네 자랑하면요, 못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적으로 달려듭니다.
그 있는 사람이 있는 척하면 당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이 세상에 사는 방법은 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그런 거예요. 그 요셉이 그 좋은 꿈을 꾸고 그리고 또 자기는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그런 꿈을 꿨으면은 자랑할 일을 자제했었으면은 그 험한 고생 안 하고 총리가 됐을 텐데. 여러분 생각하기를 꼭 한쪽으로 생각해가지고 주의 큰 뜻을 모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자랑해서 쫓겨갔기 때문에 뭐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 어찌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총리가 됐다는데 그리 안 하고도 총리 된 사람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머리 좋아가지고 특채대에 가서 총리 안 합니까? 하나님은 어느 걸 더 바라겠습니까? 자랑하다가 생고생한 그 사람은 내 자랑 탓에 당한 거다. 그리고 형제들과 원수되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내버린다. 그리고 부모도 그 아이가 누구에게서 낳았다 해가지고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 아이가 좀 특출나다고 그 아이에게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뭐야? 이건 또 뭐지? 해가지고서 원수같이 없애자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이 땅에서는 부모로서 생각할 바도 참 크고 형제로서 생각할 바도 크고 부부로서도 생각할 바가 아주 큽니다. 이 땅에서는 공평히 해야 돼요. 다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천륜과 인류는 천국에서는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땅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거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얽혀 살아가는 혹은 천륜관계, 인륜관계 가운데 가라지가 옆에 있다면은 기왕이면 같이 알곡돼 가지고서 부활을 당한 후에 같이 천국 시민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도는 하겠죠. 교회 가자 하고 예수 믿자 해보겠죠.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은 꼭 따라오는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끝내 아니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도 어느 누구 집에든지 알곡과 함께 천륜 인륜으로 걸려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까지 그 가라지를 알곡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 가족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하는데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알곡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그 이삭 야곱에게 이스마엘에서 전도 안 하고 이제 내마 올라왔냐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벌써 두 민족이라고. 야곱이 아니면은 딴 민족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네가 이스마엘을 더 사랑하지만은 이삭이 아니면 나에게는 딴 민족이다 했으면 땅에서는 얽혀 살아도 천국 시민 되게는 노력을 안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결정이 났는데. 그래도 막 굳세어라 끝까지 전도를 해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마지못해 가지고 믿는 사람 한 가족 된 이유 때문에 억지로 믿어져 가지고 성령 충만하는데 들어가 가지고 같이 감동 먹어 가지고 믿는 사람이 돼서 천국을 침노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뜻은 아니다. 부활을 당하여 천국인이 되고 나면은 음부로 가 있던 죽어서 음부로 간 누가복음 16장 28절 부자처럼 그 부자는 뭡니까? 음부에 갔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 거죠. 죽어서 옆 동네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전체 크기로는 말하면은 죽어서 간 거기도 음부고 이 세상도 음부라 합니다. 그 한 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 부자는 자식 형제 걱정 많이 합니다. 천륜 일륜 죽어서도 그 사람은 합니다. 천국 못 갔으니까요. 그래 걱정 많이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서로 대화가 통하는 가운데 있어도 구렁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천국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낙원
천국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추억은 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 사람은 누구며 어떤 관계였으며 추억은 갖고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너는 세상에 있으면서 잘 살았지 않느냐.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 거지로 살지. 그거 다 추억 갖고 있어요. 그 추억은 갖고 올라가지만은, 예. 이 부자처럼 이 아브라함이 자기 동네로 오지 못한 하갈, 자기 처첩 하갈, 그리고 또 그 더 사랑한 이스마엘, 그 자기 곳에 안 왔다고 해서 이 부자처럼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천륜 일륜 이 땅에서 연결돼 가지고 정을 주고 말고 할 그거를 갖고 올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아마 여러분께서 그러면 별 재미가 없겠는데 야, 이 세상에 참 부부간에 참 좋고 어떤 부부간에는 아이고 잘 됐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별 재미가 없겠는데 그리고 뭐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고 뭐 자식을 위해서는 뭐 천국 이런 둘째로 치고 뭐 자식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천국까지 이 조직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오늘 부활절 설교, 부활을 당하여 살아날 때에는 무슨 재미로 살겠노? 이 땅에 사는 분들은 그 정도 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주로 해 아래 행복에 대해서 주로 설파한 솔로몬은 글을 많이 썼는데 주로 해 아래 거에 대한 복이에요. 여러 가지 그걸 많이 썼어요. 솔로몬은 말하기를 뭐 전도서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은금과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막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거. 또 자기 궁녀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땅에서의 아주 큰 분복이라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하는 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누고 잘 자면 그리고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입맛을 즐길 수 있으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라 그랬어요. 맞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게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누고 이 땅에서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전도서 2장 10절에 이건 다 하나님이 내게 준 분복이로다. 남보다 잘 살게 된 것도 복이고 이 큰 분복이라도 귀한 겁니다. 이건 하늘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뭐냐? 전도서 11장 8절에 보면은 그런데 내가 다 해보고 다 살아봤더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땅에 것을 갖고 올라갈 게 하나도 없다. 갖고 올라갈 게 없지만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마귀가 준 게 하나님이 준 복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참 부부간에도 이 땅에 준 분복으로 여기고 참 여임은 잘 지내고 자식 부모간에도 잘 지내고 이 땅에서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너희 처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너희 처자녀를 위하여 부활을 당하여 살아날 때 그 이후의 세계를 살려고 설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고 병 안 들고 내 자식 잘 떼고만을 위해서 전국에 부활 같은 거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사두개인 수준이라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는 하늘의 것은 둘째치고 땅의 것도 복으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활을 당하여 천국에 올라가면은 땅에 그만 땅에 행복한 이 행복이 없다 하면 그다지 뭐 크게 행복하겠는가? 천사 같으면 그래 행복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의 조직 속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 히브리서 2장 17절에 잠깐 이 세상에 몸을 입어 사는 동안은 천사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같이 사는 천당은 육신을 입고 사는 것보다 급이 위에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소망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면 천사가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당하여 새로 이 몸을 입고 살아날 때는, 예수님이 이제 그 표본인데, 살아날 때는 천사보다 우애가 될 뿐만 아니라 몸을 입고도 벽을 통과하고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고 영원히 살고, 그리고 뭐 아프고 닳고 할 것이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 그 천사보다 더 나은 것의 수준으로, 더 높은 더 나은 지위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당하여 몸으로 다시 살았을 때의 그 행복은 얼마만인지 지금 다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를 오늘 이 부활을 기하여 생각하면서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천륜 인륜 그리고 나라의 조직, 이것도 잘 활용하고, 이왕이면 벨라고 내가 믿는데 잘 믿는데 너는 못 믿어. 너는 엉터리야. 내 신앙이 더 깊고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 요셉처럼 자랑하지 말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초보인 사람들과 얽혀 살아야 그들의 원수가 되지 아니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님 부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 앞에 올리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축하하여 오늘 특별 순서로 악기 연주도 있었사옵고, 또 우리 찬송도, 또 우리 꽃꽂이도 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환영하며 마련하여 올렸습니다. 이 시간 드린 헌금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여, 이 부활주일을 다만 예수님 부활만을 축하하여 예수님의 이적적인 그 성공만을 축하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천국에서의 예수님 모습이 예수님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어서 우리가 그리 될 것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 연주도 드렸고 우리 찬양도 그리하였고 말씀도 그리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즉 부활을 당하여 다시 살아나기 그 직전, 그때 그 직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천륜과 인륜의 관계도 알고 보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서로 지키며 보호해 주어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계명이요 사랑이요 법인 줄 알고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부모에게 자식이 사랑스럽고 남편에게 아내가, 아내에게 남편이 사랑스럽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이같이 잘 지키고 사는데,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숫자만 알곡이고 나머지는 가라지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륜 속에 섞여 있고 인륜 속에 섞여 있는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그동안 서로 다투고
나만 특별한 복 받았다고 자랑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져서 쫓겨가고 쫓겨나고 죽고 살리고 한 것이 알고 보면 전부 집안 식구끼리가 아니었나니까. 성경 속의 모든 역사, 싸움과 죽음이 다 원래는 다 식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은 부활을 당하여 살아나기 이전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얽혀서 저 혼자 자랑하지 말고 서로를 위하고 상대도 내게 더욱 필요하고, 나는 네피림이 아닌 약한 유순한 자인데 내 가족 중에는 네피림의 장수도 있으니 큰 일을 당하여 내 가족 장수가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나는 저를 위하여 따라주고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도 오늘 알아잡기에 부활하기 직전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이제는 우리가 원수 없이 사는 법도 이제 알았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같은 특별 순서로 헌금하고 예배 순서 만들어 주님 앞에 부활을 주제로 예배 올린 이 알곡들에게 부활의 날을 당하거든 부활을 당하는 그날에는 예수님 다시 사시듯 우리도 그대로 살아서 천사보다 더 나은지를 얻어 천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여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사는 나날 외와 부활을 당하여 천국을 사는 영원한 그 세계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